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8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인 산상보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들, 계명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주신 본래의 의도와 그 숨은 뜻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리즈를 통해서 구약에는 계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다. 이 말은 율법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하신 것은 살펴보았습니다. 6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것을 6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7계명을 살펴보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그 근본 의미가 특별히 이성에 대한 또 다른 남의 가정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요.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한 도구, 보금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가정을 함부로 깨거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죄에 대하여 아주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맹세에 대한 교훈은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가르치신 교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특별히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성도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는 진짜야.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 이래 안 해도 우리의 모든 말이 성도가 한 말이라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동해보상법이라는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것은 흔히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동해보상법이라는 말은 똑같은 해로 보상한다. 다시 말하면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부드럽게 말해서 동해보상법이고 사실은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말 그대로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 주는 대로 받는 이 법칙을 이야기한 율법이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점은 이 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법의 내용도 형평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법의 적용도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와 같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보면서 맞아,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법이 성경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초의 시민법이라는 로마의 법이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만큼 구약의 이 성경의 율법이 매우 탁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율법 가운데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규례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죠. 대표적인 경우가 재판에 대한 규례인데요. 오늘날에도 재판에 대한 법은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따왔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성경은 재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그러한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재판 규례를 설명하면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할지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재판에 증인이 필요한데 이 증인을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을 세워서 한 사람이 거짓 증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법입니다. 특히 재판 시에 있을 수 있는 위증,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고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에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동해보상법을 적용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하라라고 명하는 율법입니다. 오늘날에도 법정에서 위증을 한다든지 혹은 거짓으로 소송을 거는 무고죄는 굉장히 큰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미 율법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규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교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동해보상법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동해보상법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율법 중에 어쩌면 이 동해보상법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율법이 드물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본래 이 법을 주신 의도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동해보상법을 인간의 본성에 가장 충실한, 말 그대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공평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했으면 돌려줘야지. 국제사회에서는 이 원칙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내게 피해를 주면 우리도 똑같이 그 나라에 대하는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또 중국과 호주 사이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이런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무역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군사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더욱 철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군사적인 침입을 당했으면 우리도 반드시 이것을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무력 충돌이 오갔던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폭격이 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이슬람 국가도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상호 똑같이 갚아준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면서 IS 이 무장단체가 카불 공항을 테러를 일으켰을 때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즉각 드론으로 IS의 본부를 타격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유 없이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복수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인간 본성에 의한 이 복수의 마음, 특별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고 싶은 그런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 막기 위해 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의한 원수갚음,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율법이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원수를 갚는 풍습이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도 내가 피해를 입고 당했으면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사회적 통념, 인간 본성에 의한 통념으로 여겨졌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보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누군가 죽임을 당했으면 반드시 복수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이런 인간 본성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든지 신체의 어떤 부분이든지 재산이든지 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내가 사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이 법이 막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때도 피해 이상의 보복을 하지 않고 받은 피해만큼 보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바로 이 동해보상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또 사람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법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 똑같은 보복을 한다는 것에
집중을 한 거예요. 내가 당했으면 상대방도 당해야 된다.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도 아파야 된다. 아니, 오히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상대방이 당해야 된다는 인간 본성에 충실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동해보상법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재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오면 예수님의 재해석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있는 이 동해보상법의 새로운 해석,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해보상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39절에 분명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동일한 보복을 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내가 당한 대로 그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 계명이 어렵고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라는 것은 분명 내게는 잘못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도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이 예로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연히 내 뺨을 치는 사람. 폭력이죠. 나를 고발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 당시 속옷이나 겉옷은 재산을 말해요. 내 재산을, 내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 이거는 뭐 재산 갈취. 이거는 절도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이것은 노동착취라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하다는 것은 대항하여 맞서 싸우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내가 대항해서 맞서 싸우고 복수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재산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아니면 노동의 착취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도발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없다면, 힘이 없어서 불의에 대해, 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하고 비굴한 행위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되고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그런 힘을 가지고
참고 불의를 참고 견디는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 고민이 됩니다. 성도는 과연 정당한 소송과 재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 악한 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그냥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해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무조건 피해를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이용하겠죠. 성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릴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악, 대부분의 이 불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과 혹은 이웃들과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아니면 때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관계 속에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금전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노동력의 착취가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와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은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늘 얘기하지만 내로남불,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같은 일을 당해도 사람들마다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딱 그렇습니다. 자신의 허물은요, 잘 안 보입니다. 남의 허물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자신의 잘못은 잘못인지도 몰라요. 남의 잘못은 티끌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대부분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손해본다, 내가 피해 입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놀랍게도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때문에 늘 속이 상합니다. 자녀는 부모 때문에 늘 상처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직원들이 못마땅하고 직원은 사장이 못마땅합니다. 가까울수록 많은 시간을 같이 할수록 자주 만날수록 이런 갈등과 불만이 사실 더 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이런 갈등과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나 성경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도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또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제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으니까 내가 반드시 저 사람에게도 복수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대로 너에게도 갚아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복수하고 안갚음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38절부터 4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데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제가 이 산상보훈을 설교하기 위해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세요. 항상. 내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 너무 힘든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주님은 명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죄와 악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명백한 죄라고 얘기하고 또 처벌을 하라고 말한 살인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강도나 사기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돈과 권력을 통한 구조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경험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그런 악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악은 어쩌면 객관적 의미에서 악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의미의 성격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끼기에 내가 피해를 본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참 많아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어려움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고 자유하게 된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사실 너희는 세상에서 그렇게 복돼 보이지 않지만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파송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지금 주님은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해요 설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더 선으로 이것을 이겨야 됩니까?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해주십니다. 진노하심을 주님의 진노하심에 주님의 공의로우신 주님의 그 원수 갚으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문제를 그 사람과 직접 상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해결하는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하여 참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속에서 건지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절망적인 걸음더미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나를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게 상을 차려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그 문제를 그 사람과 내가 결판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신 여러분, 우리는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이 동해 보상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계명을 통해 무엇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먼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